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을 가져온 말 한마디. 다시 한번 축복을 가져온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참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과학이나 어떤 합리성이나 어떤 이론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잣대, 사람의 경험, 합리적인 이론 이런 것에 머무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이성, 경험 위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아멘이 현찮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년 이담교회를 개척해서 발안에 지금은 향남 신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근 20만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는 향납읍 인구 10,0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큰애가 3살, 우리 혜윤이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막 태어나서 이제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예배 2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만큼 성도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자 사자 섬기며 그리고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죽자 사자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했던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번 좋은 일이 있어도 한 번 안 좋은 일 때문에 틀어지더라.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결국 떠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면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믿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10가지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틀어지는 게 사람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잘하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요만한 거 하나 틀어지면 서로 등을 돌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우정도 마찬가지죠. 우정도 영원한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 가다가도 하나 틀어지면 깨지는 게 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데,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남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앞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도와주면은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복이 정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며 12지파를 40년 동안 통치하는데도 누수연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삶의 때를 따라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이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번 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벌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배후에서 항상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성격도 잘못되고 그의 인격이 구멍도 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얼마나 그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위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챙겨주시고 모두가 짓밟아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사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완전하려 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가 완전해지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완벽한 모습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사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연대가 어느 때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다윗의 왕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백향목의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텐트에 있구나.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텐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아팠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이렇게 텐트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도 볼 때 너무 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건축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니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구나,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전체의 말씀은 이 축복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삶을 지켜줄 거다. 너의 자손만 돼도 지켜줄 거다. 너의 왕국을 지켜줄 거다.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줄 거다. 이 왕국을 다스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마지막 때는 인류를 위해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 태어날 거다.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사무엘하 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 하나님을 우선하는 다윗,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요, 그의 삶이 축복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나갈 때 그는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으며 하나님께도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돈을 좀 벌면은 돈 맛을 알아요. 돈 맛을 알면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명예를 얻으면 명예를 더 얻고 싶어요. 왕이 되면 왕으로서 이만하면 됐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땅을 차지하려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채우려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이것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왕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미인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더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참 그 마음이 너무 좋구나,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말 한마디, 이런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백부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온 게 너무 기특해서, 그래,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부하가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내 부하가 옵니다. 내 상관이 저보고 오라 하면 저도 상관에게 갑니다.
상관이 말하는 대로, 내부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하인은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축복을 가져오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말 한마디,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축복의 말 한마디가요,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장을 지나서 8장, 9장을 보면은요, 백전백승 승리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점령하고요, 유브라데스까지 점령해서 백전백승을 거두며 그의 위세를 떨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며 야훼 이름을 떨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돈 벌고 자기 부부끼리 살고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멀미를 잘 안 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한번 자기 처남이 이렇게 배가 있어서 바다 낚시를 한번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바다 낚시를 할 때 절대로 그 낚시만 바라보면, 낚시만 보면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낚싯대를 바라보면은 물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서 멀미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바라보다가 멀리 바라보고, 낚싯대를 바라보다가 멀리 바라보고, 그러면은 절대로 멀미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고기를 별로 잡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민어 한 70cm짜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바다 낚시 왕은 서연숙이었습니다. 저는 볼락 요만한 거 한 2마리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만 바라보면 돈다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된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만 바라보면 멀면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멀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의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부만 바라보다 보면은 사랑의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권태의 멀미가 나고 실증의 멀미가 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누가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심으로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도 아무리 이쁜 꽃도 72시간을 못 간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 나중에는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70일 이상 72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바라볼 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할렐루야, 계속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과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3개월 동안은 익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김치도 먹고 싶은데 볶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두껍게 과일을 깎아서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나오는 과일들이 수박, 참외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박, 참외가요, 너무 익은 걸 따면은 맛이 없어요. 속이 비었어요. 언제 따야 돼요? 익을락 말락할 때, 조금 덜 익었을 때, 그래야 그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다고, 9절 말씀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그럴 때 그 연약함을 누구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채워서 축복이 되는.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도 고백해요. 부족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어줄게, 내가 내게 새기둥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타날 때 그게 시험이 되고, 그게 또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을 알아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교만할 때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은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 따라와, 너 최고로 만들어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나 따라와, 나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본받고, 이웃을 섬기는 걸 본받고, 그리고 본받는 모습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요. 그러나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결국 다 망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나 부족한 모습들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물맷돌 같은 것이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좋은 소재도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소재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좋은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은혜의 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는 롯이라는 사람도 이삽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존중할 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잠언서는 지혜서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시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의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읽을게요. 잠언서 4장 6절에서 8절 역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오늘 본문의 축복의 이 말 한마디는요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이 있고, 그 사울왕의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그 속에서도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수없는 역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축복의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이 축복의 말 한마디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수없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고난의 강을 걷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그 고난의 강을 건널 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제 입을 통해 터져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삶이 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전제 속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도 다윗이 축복을 가져왔던 그 말 한마디가 되기를 바라며, 이 축복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고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리었던 다윗,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며 승승장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 속에 좋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축복의 말 한마디로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축복 위에 축복이 되고 기쁨 위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